오늘 본론인데요, 한 큰 신상으로 묘사된 세상 제국입니다. 먼저 우리 역사적인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믿지 아니하는 통치자 느부갓네살에게 장차될 세계 제국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었다. 불신자의 꿈에. 다니엘 2장에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집권한 지 2년 되던 해입니다. 그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꿈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자기 밑에 먹고 사던 정신적인 기생충들인 제국의 여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부르고 자기가 잠자다가 꾸었던 내 꿈을 재생시키라. 그리고 재생시킨 다음에 꿈을 해석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왕이 꾼 꿈 자체를 재생시킬 수가 없었고 더욱 해몽은 불가했습니다. 저들은 집단적으로 왕에게 대답하기를, 지금 왕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 꿈을 재생시키거나 그 꿈을 알게 할 리가 없다. 우리로서는 그 도무지 모른다. 이로 인하여 왕은 진노했습니다. 통분히 여겼습니다. 왕은 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직에 머물렀던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사람들도 죽음의 대상이 되고 수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명을 받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명 보류를 청하고 기한을 주시면 내가 왕이 꾸었던 꿈을 내가 재생시키고 그 꿈을 내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언했습니다. 그 후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쫓아가서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비밀을 깨닫자 하고 다니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나누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밤에 은밀한 것이, 다니엘서 2장에 은밀한 말 많이 나옵니다.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다시 다니엘에게 재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내용까지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12대장 아리옥에게 자신을 왕 앞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즉시 왕 앞에 나타난 다니엘은 왕이 꾼 그 바벨론의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재생을 못 시키고 해몽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니엘 자기 자신이 왕 앞에 가서 내가 재생시키고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고 내가 당신이 꾼 꿈을 재생시킬 사람은 아니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꾼 꿈을 재생시키고 해몽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 꿈은 당신의 개인의 꿈이 아니고 내 꿈도 아니고 당신 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날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받은 은밀한 꿈을 다시 보여주고 해석까지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나아서가 아니고 왕의 마음을 생각하던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꾼 꿈을 다시 내게 재생시키시고 해몽까지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 다니엘이 재생인 꿈입니다. 31절로 35절에 다니엘은 왕이 꾸고 번민해서 알고 싶었던 꿈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당신은 한 큰 신상, 첼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다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하나의 엄청난 큰 우상을 당신이 보았습니다. 2장 31절에 한 큰 신상, 35절에는 이 신상을 우상이라, 우상이라는 말과 신상이라는 말은 같은 히브리 말인데 첼렘이란 말입니다. 모양, 당신은 한 큰 모양을 보았습니다.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특정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우상이 아니고 아주 한 큰 신상, 당신이 여태까지 못 보았던 한 큰 첼렘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우상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 우상은 우상인데 사람의 모양의 우상이라, 돼지나 뭐 짐승 우상이 아니고 사람 모양의 우상, 큰 신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장 31절에 그 신상이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신상이 땅에서 하늘로 높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아니고 당신 앞에 서 있는 한 큰 신상을 당신이 꿈에 보았습니다. 31절에 당신이 보았던 그 첼렘은 아주 큰 첼렘이고 아주 크고 또 광채가 특심했습니다. 빛이 나오는, 그리고 그 모양이 당신이 볼 때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느껴진 주관적인 심리 현상까지 다니엘이 지금 재생시켜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룩하실 세계 통치와 세계 심판에 대한 장래 역사의 비전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 처음 듣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때까지 하나님 이름 모릅니다. 우상, 그 바벨론도 우상이 자기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한 큰 신상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32절로 33절에 당신은 머리 부분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멀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안 쳐다보고 멀티 쳐다보고 있어요. 내 부모 밥맛 입어도 없으니까 멀티 쳐다보는 게 얼마나 당연히 모릅니다. 제가 사진빨이 좋아요. 지금 이것도 보입니까? 머리는 정금 부분이었습니다. 가슴은, 그리고 팔은 은으로 된 부분이었습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이 배와 넓적 다리는 노동으로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를 이어서 받들고 있는 밑바닥의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혼합이 된 발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꿈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러니 한 질이 아니고 질이 다르다 이죠.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진흙, 또 철.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 것으로 한 신상을 이루었던 첼렘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뜻밖의 그 우상과 전혀 다르게 한 떠인 돌을 보았습니다. 떠인 돌과 큰 신상의 종말을 보았다. 그 위에 당신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하늘에서 갑자기 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떠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채석해냈거나 다듬은 돌이 아닌 줄로 당신이 그리 느꼈습니다. 그 떠인 돌이 나타나서 당신이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그 큰 신상의 밑바닥부터 발가락에 붙입니다. 발가락에 철과 흙을 때리치고, 그 다음에 종아리, 철,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은과 금, 다 밑에 발가락부터, 종아리부터 그 신상을 지탱하고 밑에부터 쳐가지고, 이제 위에까지 다 그 디스트로이, 산산조각을 부수어버리는 것을 당신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부수어버린 친돌이 얼마나 큰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그 우상을 친 뜬 돌이 온 세상에 꽉 세상을 채워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떠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조품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내려오고 치고 또 세상을 덮어버리는 움직이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공격하고 부딪혀서 파괴를 해버린 위력이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그 돌 자체가 온 세상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채워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돌이 세상을 채워서 살아있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돌을 보았습니다. 닫고 꿈을 재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는 게죠. 자기가 꿈을 자기가 모르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재생을 시키니까.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우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이 36절로 43절입니다. 당신이 제일 첫 번째로 보았던 나라, 그러면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우상은 나라,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 부분은 머리, 정금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과 당신 시대에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금같이 귀하고 빛나고 찬란한 금같이 빛나는 바벨론 제국 자체를 가리킵니다. 둘째 부분, 가슴과 팔 부분은 당신이 볼 때 은이었는데, 이것은 당신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당신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연합군이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가 될 메데와 페르시아, 처음에는 두 나라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 메데가 페르시아의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데, 지금은 그 가슴과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미래인 그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니엘 5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당신 나라보다 못한 그런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등장합니다. 연합국이지만 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당신이 세 번째 보았던 부분인 배와 넓적 다리는 노동이었는데, 노시였는데, 또 앞에 나왔던 은보다도 못한 그런 놋나라가 일어납니다.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국이었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10장 20절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까지 지목을 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부터 300년 내지 350년 이후에 일어날 나라 이름까지 다니엘이 알려주었다. 넷째 부분은 넷째 나라인데 종아리가 철이고 이 장단지가 철이고 발은 반쯤은 진흙이고 반쯤은 철임.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이루었던 혼합체로 이루어진 종아리와 발목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기가 철과 같은 아주 철권 통치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종아리의 철은 그 제국의 견고성, 그 제국의 강함, 철권성을 가리킵니다. 그 제국의, 그리고 철과 진흙이 이렇게 종아리와 발목을 잇고 또 반쯤은 흙이고 반쯤은 진흙인 이것은 그 제국, 로마 제국과 그 후세 제국인데 그 제국의 강약, 그리고 흙과 진흙이 철이 안 합치는 그 제국의 이질성, 그리고 또 나누어지는, 결국 안 합치고 떨어지는 분열성을 알리는 말입니다. 뿐 아니라 그것은 인종적 이질성, 그 철과 진흙이 안 합치는 것은 그 제국의 인종, 혈통의 이질성, 문화의 이질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2절로 43절에 따라서 그럼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다음에 7장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 이것은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합치지 아니하고 갈라지는 것은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오늘까지 전 세계가 분열로 이렇게 열국 분열 시대의 세대가 옵니다 하는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떠인 돌로 말미암아
우상이 끝을 본다, 없어진다. 그 후에 열왕의 때, 다시 말하면 철과 진흙 때입니다. 철과 진흙, 열왕의 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열국 분열 시대의 끝날이죠. 끝날 때 떠인 돌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신상을 부수어뜨리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영원히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세상 나라가 아닌, 이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논나라, 철나라가 아닌,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세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나라 성격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다. 금은 없어지고 은은 없어지고 동은 없어지고 철은 없어지지만은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 아니는 나라다. 또 둘째는 국권이, 통치자, 임금님이 영원히 안 바뀌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기를 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당신 나라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에 벌어질 전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그렇게 보여준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꿈은 참됩니다. 당신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헛상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은 참된 진짜 꿈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꿈 같은 꿈을 받았습니다. 또 내 재생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 해몽이 확실합니다. 그 못을 박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명예와 상급을 받게 되고 자신의 요구 따라서 다른 세 친구를 높은 관직으로 승진을 시키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참 박사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불신 권력자 앞에, 통치자 앞에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신 통치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오히려 세상에서도 관직을 승진시키는 섭리도 있다. 무조건 이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말로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또 이 통치자들이 우리 신자들의 정의로움을 이렇게 없애지만 요사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부르짖는 사회 정의는 하나님을 믿고 천당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르짖는 사회 정의는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인본주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정말 천당을 증거할 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정말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정치성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그 진리의 종들이 그 나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가 있다. 우리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종합 정리해보면 첫째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신상, 이 첼렘은 크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장래 세계사의 장래,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불신 통치자의 꿈을 잠자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입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꿈이 어디 있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다. 로스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이다.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진흙과 철로 된 발, 물론 넷째 나라인데 분열된 세계 제국. 로마가 망한 다음에 전 세계가 통일 패권이 없어지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분열로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오늘 시대까지 내다봤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을 친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이 떠인 돌은 예수님입니다. 지난밤에 공부했죠. 뜬 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에서 선포할 때부터 이제 오늘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황제가 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건 신약, 예수님 재림까지 다 내다보았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부 다 내다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계의 장래사를 보여줬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정리는 세상 제국들은 중대한 말,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점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점점 편리하고 살기 좋고 나아가는 것 같지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옛날에 원시 부족 국가 형태나 원시 체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덜 타락했다. 질이 더 좋았다. 더 순진했다. 요새 우리가 인류 문화가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 우리의 문화의 옷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문화의 옷들을 입고 이 문화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의 질이 옛날의 원시인들의 소박한 질보다도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진다. 이러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껍데기는 옛날보다 좋아지는데 요새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요새 아이들 보세요. 오늘 세계의 비극입니다. 전 세계가 만난 비극은 지금 10대와 20대를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이것은 세계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징조입니다. 세계가 저주를 받고 있는 징조라 이 말입니다. 미국도 구라파는 오래됐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10대와 20대의 이 광야의 무법자 통제를 못하면 통제를 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 죽이는 건 취미입니다. 자기 인터넷이나 무슨 이런 이상 오락물을 가지고 보고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이. 신문에 나는 것은 밥에 밉니다. 얼마나 질이 악해집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교인들도 질이 나빠져요. 교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목사님이 그래 나는 이란다. 또 목사가 지 맘에 안 맞으면 쫓아냅니다. 기름 부은 종한 개념이 없어요. 1대1입니다. 참 교회도 질이 나빠져 가고 있고요. 세상 나라가 질이 나빠져 간다. 여러분이 기양학교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참 질이 좋게 자라서 가정을 안 떠나고 교회 중심생활을 하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아버지, 어머니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덕분입니다. 교회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나라가 점점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철에서 진흙으로 세상 나라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옛날보다 점점 못해진다. 또 실제로 요새 황토가 요새 문화인들의 특별 별장입니다. 황토가. 참네. 보리밥. 요새 자연식품. 옛날에 내가 신물 징나게 먹었던 겁니다. 저는 보리밥, 보리 비빔밥, 열무 보리 비빔밥. 열무는 좋은데 비빔밥은 좋은데 보리가 듣는 바람에 막 집에 나가 안 먹는다.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가 얼마나 쌀하면 좋은 겁니까? 요새 들으니까 나는 안 봤는데 100평짜리 아파트, 150평짜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 집에는 부인하고 영감하고 둘이 사는 집 부자들이 그 아파트 집에 황토방을 따로 만든다 하네요. 황토방을. 요새 방보다도 옛날에 황토방이 좋으니까 천장벽에다 황토를 발라가지고 덕석을 깔고 덕석 압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우나를 하고 집안에서 요새 귀족들 그 무슨 옛날에 우리 저 초가집에 살던 그래 돌아간다 이 말이죠. 나 웃기네. 그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문화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문화생활을 했지. 저는 옛날에 황토 이런 거는 막 흙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황토 물이 몸에 빼면 막 우리 이랬죠. 우리 어릴 때 갈 때 수영 갈 때도 황토 이런 막 이런데 막 물이 이런데 막 그 흙이 찐 게 이랬었다고요.
기기 보약이라 앉아 보니까. 요새 사람들 일부러 황토를 바르고, 참 웃긴다. 흙을 바르고, 옛날에 우리 촌에서 자연적으로 바르던, 자연적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이렇게 자연식품, 자연 환경 속에 자라가지고, 그래 체질이 튼튼하다. 참, 옛날보다, 옛날 생활이, 이게 문화생활입니다. 요사이 우리 금은동철로 내려가는 이 세상 나라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더 나빠져 간다. 셋째로, 이 세상에 자리 잡은 나라들은, 이 세상의 제국들은 성격상 그 성분, 정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상성이다 이게입니다. 단히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 다니엘서의 초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을 바벨론이나 메도와 페르시아나 아니면 그 다음에 헬라나 로마 또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상으로 봤답니다. 우상. 때려도 아프도 안 가고 깨버려도 자빠지고 말도 못하고 이래 있으면 이래 있고 이래 있으면 이래 있고 손들고 만들면 손들고 만들고 앉아서 만들면 앉아있고 못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상성, 비인격성, 비생명성, 비신앙성을 보여줍니다. 한 큰 신상, 제국의 본질성을 이 세상 나라들의 영적 성적입니다. 영적 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입니다. 우상이 영적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인격적 우상과 사람이 오늘 세상 제국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성이 끊어졌다 입니다. 우상성. 그런데도 하나로 그래도 금과 은 동철 이게 다 질이 다른데도 하나로 뭉치되어 있습니다. 세상 제국의 단합성, 그 동질성,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우리끼리 살자는 이 세상 제국의 단합성, 동질성, 또 유사성, 닮았다 이죠. 유사성, 그리고 통일성, 또 그러면서도 방청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위험성. 저 중국에 가서 벌써 중국에 나라 가보니까 북경에 가보니까 저 옛날에 황제 살았던 금성까지 가려고 하니까 문을 수백 메다 걸어가더만 그래 걸어갈 동안에 쫄병들이 발발 떨어버린 거예요. 다 김 다 빠진. 그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제국들이 한 큰 신상처럼 이렇게 다 세상 제국들은 다 그렇게 동질성이 있다 이죠. 내용적으로 하나님 없는데 동질이고 자기들끼리 자기를 왕으로 삼는 데는 동질이고 자기끼리 세력을 교합하는데 단합하는데 동질이고 다 닮았다 이죠. 세상 제국의 정신적 내용성을 가리킵니다. 넷째로 세상 제국의 유한성을 가리킵니다. 유한성, 리미트한 것. 이 세상 제국은 금나라가 끝나고 은나라가 끝나고 동나라가 끝나고 철나라가 끝나고 철과 진흥나라가 끝나는 끝이 있다 이죠. 토막 세상 제국의 유한성. 그러다가 이건 부분적인 종말이죠. 바벨론의 종말 부분적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종말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열왕의 때에 하늘에 뜬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 자체를 전부 다 때려 부순다. 그렇죠? 그 우주적인 종말이죠. 부분적인 종말.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하는 진리가 옵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깁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건 모른다 이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내다봐야 된다 이깁니다. 다섯째로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또는 오늘 우리들은 역사를 보는 그 시대의 역사를 보는 지혜, 역사를 보는 지혜, 역사를 보는 눈, 역사를 분해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다. 다니엘이 지혜 받았는데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하여 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다니엘만 가진 게 아니고 믿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은 2장이 엄밀하다. 19절, 22절, 2장 19절, 22절, 28절, 29절, 30절, 40절, 또 47절, 47절 두 번입니다. 엄밀한 거. 다니엘은 엄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장차될 엄밀한 세상 제국의 비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 보여주었다. 역사의 은익성, 역사의 내용성을 말합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이 세상 제국 속에 하나님이 시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 그 엄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만 해몽이 되었다. 참 우리 이미 나처럼 늙어 빠진 노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당 준비하면서 인생을 정돈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40, 50대 또 30대 20대 더욱이 고등학교 대학생 여러분들 이런 성경적인 식견을 가지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의 성분을 파헤쳐야 된다. 성경대로 성경을 보면서 역사의 성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우리 기독 신자가 전부 세상에 다 동화되버려. 큰 신상 위험, 왕치가 나는 위험 앞에 절하고 따라가고 복속을 하고 거기서 들어붙어 먹고 삽니다. 안 된다. 오늘 오늘 이런 거 모릅니다. 교회가 이런 거 같이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축복한다. 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벌이 하려고 하고 교인들이 술 장사도 하고 담배 장사도 하고 담배 장사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붙어가지고 할 게는 안 하게 돈이라 하면 돈댕이라 하면 하나님 없어요. 줄도 없어요. 그래 붙어 사는 게 세상에. 그게 무슨 신자냐. 아니라 차별, 교회가 세상과 차별해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과거와 역사의 현재와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성경을 가지고 꿰뚫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읽고 성경을 통하여 전개된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하여 전개되는 역사의 시점이 어디쯤 왔다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 이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 이거죠. 느부갓네살은 꿈꾸고 하나님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진행 가운데 다니엘과 선민들이 이런 역사 진행에 하나님의 택자를 불러 모으는 그런 수단으로, 선교 수단으로 역사를 본다 이거죠. 마지막 여섯째로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2장 45절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하나님께 알게 했다. 당신에게. 다니엘은 이 본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2장 19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밀한 것을 보였다. 그래서 찬송했다. 2장 20절에도 영원무궁이 은밀한 것을 밤에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감사했다. 2장 23절에 열조의 하나님이다. 2장 28절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2장 44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위대하신 다니엘에게서 역시 오나가나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입니다. 우리는 오나가나 세상 사상, 오나가나 자기 부자들 사상, 잘 사는 사상, 오나가나 명예 사상.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오나가나 무엇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나. 절대로 까불지 마세요. 되지도 못한 게 된 줄 알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한번 틀어지면 끝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냅니다. 간단하게 끝내요. 요새는 끝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7절로 늘 말하는 바벨론 제국이 왜 존재했느냐. 세상 제국 역사는, 존재하는 세상 제국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후속사의 무대다. 이거 우리 교인들 이렇게 알아놓고 가슴에 새겼어요. 이 세상은 세상 자체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자를 교회로 불러서 구원해가 천당으로 옮기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 구속사의 무대요, 선교의 무대요, 전도의 무대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의 결론적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구속사적 종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구속사적으로 종말을 봐야 제대로 성경이 역사를 우리가 알는데, 이 종말을 자꾸 탁탁탁 끊어가지고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다니엘서에는 하나, 이 세상을 짐승으로 보았다. 이 세상을 짐승으로 보았다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 이것이 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이제 느끼는 가면 와서 목사의 어떤 인적 진동을 통해서 들으면 인상적으로 더 심어집니다. 이 종말론, 구속사적 종말론을 여러분이 잘 새겨놓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뚜렷한 마음에 종말론의 어떤 그 신학이 불기둥이 종말론의